하나님의 말씀,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우리가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고 제단에 불을 붙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들,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토라 공부라고 하는데, 이 토라 공부를 계속 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듬성듬성 아니면 어느 순간 이렇게 우리가 토라 포션 매주 나누는데 중간에 들어오시 전체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흐름들을 놓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토라 포션 나눌 때 앞전에 거, 그 전주 거 반드시 얘기해주고, 아니면 이전 거, 그 다음에 현재 이번 주간에 그것을 잘 연결시키고 연합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까지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하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사다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마치 사다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리가 계단이 빠졌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러면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떤 영적으로 상승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주님 중심으로 내가 보고 듣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름이 토라인데 토라를 우리가 계속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해오던 어떤 성경 공부, 또 개인적으로 하는 큐티 등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건 연결시키지 않고도 그냥 할 수 있어요. 주제별로 해서도 할 수도 있고 어떤 권수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토라는, 토라 보셔는 이 토라적인 이 계시 부분 벗겨내는 데는 이 흐름을 따라서 계속 연결시켜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본인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임박한 종말론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와의 나라,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상당히 무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어떤 그분이 주신 진정한 정체성이 없이 그냥 세대 속에 흐르는 풍조에 휩쓸려서 그냥 혼돈과 공허 속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경우는 애굽이다. 지금 내 삶은 애굽이다. 어떤 경우는 또 광야다. 왜 애굽과 광야를 정확히 나누지 못하고 그것이 섞인 속에서 그저 내가 좀 살다가 힘들면 내 상황은 나는 왜 맨날 애굽이지? 애굽으로 세상으로 하고 또 광야 있고 세상으로 하는데 세상이 아니에요, 광야. 그래서 때로는 애굽이었다가 때로는 광야였다가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부분들을 뗐다 붙였다 그렇게 하게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내 자식의 나를 하나씩 고쳐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을 닮은 자로 온전케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토라 공부의 시작은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공부하고 있지만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알파벳 속에 하나하나 다 넣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하나씩 듣고 보고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닮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듣고 여러분이 보고 말하고 그것을 배우고 있게 해서 내 삶에 해석해서 적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분의 신성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가는데 우리가 오늘은 해트에 대해서, 알파벳 해트인데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해트에 대해서 좀 공부하게 됐어요. 그냥 이것을 그냥 보이는 것은 울타리라는 뜻, 울타리. 또 다른 뜻은 깊은 의미는 생명. 이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영어로 써 죄송해요. 라이프를 얘기합니다. 리브를 얘기하지 않고 라이프를 얘기해요.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 숫자 값은 8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활, 새로운 삶, 요것을 뜻해요. 성대 목소리 요 부분을 긁어서 내는 이렇게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발음인데 우리나라의 발음은 없어요. 드디어 해트에 오면, 요 알파벳에 오면 여기에서 드디어 삶이, 생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알렙에서부터 쭉 해서 쭉 와서 드디어 해트에 오면 드디어 삶이, 생명이 나와요. 히브리 알파벳 해트가 말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에게 속한 삶이다 하는 것을 헤트의 삶이라고 그래요. 이 헤트는 우리가 앞전에 공부했었던, 지난주 공부했었던 자인이 있었어요. 7. 그 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바부와 자인이 합쳐진 게 바로 헤트예요. 반드시 헤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있으려면 바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자인이 있어야 돼. 요 두 개가. 바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고든 빛이야. 계시라고 그랬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반응하고 사는 걸 자인이라고 했어요. 요 두 개를 합쳐질 때, 요 두 개가 합쳐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속하는 헤트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바부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빛이 오면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이 뚜렷해져요. 그때부터 정체성. 요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나를 향하신 그분의 어떤 그런 그분이 주신 정체성이 뚜렷해지면 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샬롬을 선포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갖고 내가 거기에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거, 그를 샬롬과 축복을 하는 거, 요 두 개를 합쳐진 것을 삶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요. 히브리 관점에서. 그걸 삶이라고 그래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헤트의 삶이에요. 이것이 잘 안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할라 그 헤트의 삶을 훈련하는데 여기 문제가 오면 순간순간 힘이 빠져요. 피곤해요. 슬프기도 해요. 약해지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이 헤트의 삶이 확장되어지고 견고해지려면,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 헤트의 삶이 보다 확실해지려면, 날마다 내 삶에 그것이 확장되어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있어요. 뭐예요? 마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야 돼요. 요 메시아라고 하는 요 단어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직책일 뿐이에요. 직책. 무엇을 하는 분인지를 나타낼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갖는 장점이 뭐예요? 글이 뭐예요? 그래서 도대체 메시아가 뭐하는 직책이야? 만약 제사장을 코인이라는데 제사장은 뭐하는 직책이야? 딱 하면 써놓으시면 돼요. 도대체 메시아가 무슨 직책이에요? 글이 뭐하는 게 딱 써놓으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써놓고 하나씩 히브리 알파벳 하나씩을 해석하는 걸 파자한다고 그래. 하나씩 뜻을 푸시면 돼요. 파자해 보시면 돼요. 그러고 연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돌아올리게. 진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헤트의 삶을 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여기에 내 삶에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뭘 얻을 수 있다? 헤트를 얻을 수가 있다고요.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헤트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바부와 자인이 합쳐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 헤트는 하나님이 인정한 삶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져야 된다. 바부와 자인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 합쳐져야 돼. 헤트의 비밀을, 헤트의 문을 열고 어마어마한 그런 비밀을 갖고 사는 삶을 헤세드의 삶이라고 얘기해. 죄를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그래. 관역이 빗나갔다 그죠? 죄, 하타. 요 단어대로 파자를 하면 죄라고 하는. 자, 요 헤트 삶 속에 뭐가 들었어요? 헤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데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속에 그분의 선하심, 그 신성의 선하심이 들어있는데 요 신성의 선하심을 빗나가는 삶, 비켜가는 삶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삶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헤트가 주는 은혜는 뭘까요? 만약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줘서, 헤트를 주셔서, 삶을 주셔서 헤트가 나에게 오면 드디어 내가 죄된 삶에서, 그 빗나갔던 삶에서 하나님의 선, 그
그분의 신성의 삶으로 내가 바뀌는 것을 해트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트가 왔어요, 나한테. 하나님 나한테 생명을 주셨어요. 나에게 새 삶을 주셨어요. 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전에는 그분의 뜻하신 신성의 목적에 그 관역으로부터 빗나가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뜻한 바로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 죄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은 거듭난 자예요. 나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삶으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됐어요. 그 소리에 회복됐다는 얘기. 그걸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냐면 죄로부터 뭐가 되었다? 해방되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데 왜 삶이 편치 않죠? 왜 나한테 샬롬이 없죠? 왜 축복을 못하죠? 샬롬을 하려도 샬롬은 안 되죠. 왜 그러죠? 이놈의 죄책감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죄책감. 그러다면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기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분의 신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의,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뭐예요? 삶이 고단해요. 그런데 끝이 없어 보여. 그런 마음을 뭐라고 그러면 지옥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펼쳐져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삶, 믿음의 삶,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소망과 뭐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관역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빗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편치가 않은 거예요, 삶이. 내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도 했는데 편치를 않아. 이건 내가 하는데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내 소망이 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하고 같이 맞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을 제일 잘 보여준 게 이번 주 토라 보시는 거예요. 고라. 소망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소망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소망.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자, 이번 주 고라. 지정 중에서 이성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죄책감, 지옥, 이게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이성 속에 들어있습니다. 생각 속에 들어있어요. 생각 속에 내가 막 뭔가 하고 싶은데 이 생각할 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감노해요. 죄책감은 감정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마음이 지옥 같아요. 사는 게 지옥 같아요. 내 생각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해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뒤집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해트를 얻으면 더 이상 나에게 뭐가 없다? 죄책감이 없고 뭐가 없다? 지옥이 없다. 그 소리예요. 해트.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선, 나의 의, 나의 모든 그런 이성 속에 들어있어도 그것들 다 쏟아내는 거예요. 자, 해트는 바보와 자인이 균형을 이루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의 영역 중에서 이성, 생각에서 육의 생각들을 비워내는 것을, 그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요걸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비우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나 구원받았어요 하는 얘기는 뭐냐면 드디어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슨 삶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해트의 삶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십자가가 뭔가에 대해서 배우고 했었던, 뜰에서 배웠었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가 내 속사람의 안에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하나씩 비워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워내는 것. 내 속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요것들을 비워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 뭘로 채워갈까요? 그분의 거룩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으로 채워가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원을 사전적 의미로 참 많이 강단에서 설명했어요. 즉 사전은 다 헬라적 관점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적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했냐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구원이라고 했어요. 내가 불이익 받은 것을 보상해 주는 게 구원이었어요. 구원은 내 속을 비워서 나를 자꾸 바꿔가는 거라며, 나의 삶을 변화를 주어가는 거라며, 변화시켜 줘야 되는데, 자, 성경은 분명히 독생자를 보내사 나를 구원해 줬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사전적 의미로 구원이 그런 거라고 하면 계속 구원시켜줘서, 그러면
계속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은 뭐 하러 다녀야 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구원받았고 뭘 줬다고만 얘기해요? 영생을 줬다고 얘기만 해요. 자유함을 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브와 자인을 통해서 헤트가 뭔지, 헤트의 삶이 뭔지, 하나님이 주신 삶이 뭐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시면 예수님을 내가 수십 년을 믿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수없이 해도 늘 생각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은 늘 복잡한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했으니까 시브리 관점으로, 그러면 헬라적 관점은 나를 위해서요. 시브리 관점은, 시브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은 뭐죠? 구원은 관점이라서 관점을 바꿔줘. 즉 뭘 바꿔주는 거예요? 눈을 바꿔준다. 눈을 바꿔줘. 눈을 바꿔줘. 영안이 띈다.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헤트를 보면 헤트의 문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그 삶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헤트 속에 넣은 그분의 테트 선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보게 해주는 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요. 내 삶을 내가 나름대로 살고자 하는 살지 못함으로 생기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받은 삶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드디어 내 안에 뭐예요? 거룩이 채워지는 삶.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드디어 나에게 주어져서 그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 이렇게 다 구원이에요. 헤트가 뭔지를 알고 드디어 내 속을 비우고 이렇게 거룩을 하나씩 채워가는 요 삶을 시작한 거. 자, 눈이 구원받아서 눈이 바뀌어가지고 목적을 정확히 봤어요. 목적을 찾았어요? 찾아서 내 속 사람의 이성과 생각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비워버리고 거기에 거룩으로 채워가는 거. 요런 삶을 시작한 삶을 거듭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눈이 바뀌어가지고 요 삶을 시작하는 거. 거룩으로 채워가기 시작.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데 눈이 안 바뀌어가지고 여전히 육 중심으로 살아서 수많은 아까 편치 않고 갈등 속에서 수없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씩 그것을 빼버리면서 비워버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씩 채워가는 거. 요 채워가는 삶을 시작한 거야. 헤트의 삶. 요 삶을 거듭난 삶이라고. 즉,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의 속 사람의 이성의 생각의 영역 속에 있는 자아에서 오는 것들을 하나씩 몰아내기 시작한 그 삶을 거듭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쓰는 하나님의 성막인 성소에 머무르는 삶, 예수와 안에 있는 삶, 바울이 얘기했듯이 성령 안에 있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의 임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난 삶이라고. 거듭난 삶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서 뭔가 완벽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헤트의 삶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을 거듭난 삶. 요 시작을 안 하고 여기에서 머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눈이 안 바뀌어서 눈을 못 바꿔가지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눈이 안 바뀌면 힘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한번 또 마음 먹고 의지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또 몇 개월 가죠.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뭐야? 또 힘들어. 그러니까 또 주저앉기도 해요. 또 깊은 침체 속에 빠지기도 해요. 내 속을 바꾸려고, 내 생각 속을 바꾸려고 안 해요. 내 생각 속에 그분의 것으로 채우려고 안 한단 말이야. 여전히 나는 나일 뿐이야. 내 생각을 더 존중할 뿐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나의 지정의를, 우리가 민수기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심에? 나의 지정의를 레위적인 삶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바브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삶. 자,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부모라고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배라고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헤트가 있어야 구원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만 보실까요? 오직 헤트만 보십니다. 즉, 헤트만 보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생각 속에 이성에 있는 것들이 계속 비워지는 거, 그거 본단 말이에요. 그분이 주신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그분이 드디어 이걸 비워주고 정말
내 안에 거룩으로 채워진 거 계속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이것이 비워지고 그분의 거룩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계속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채워진다는 증거로 내 마음 안에 이성 안에 생각 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늘 믿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을 하는데 내 삶의 자리에 요 해트가 안 되니까 뭐야? 이놈의 소망이 잘 안 생겨. 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줘야 되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그게 해트라고 여겼기 때문에 소망이 안 생겨.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해트가 시작되셔야 그분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해. 여기에 드디어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드디어 소망들이 생기기 시작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대한 소망들이 생겨요. 그래서 해트 속에 있는 해트에게 넣어놓으신 무엇을? 비밀, 헤세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살게 돼요. 이것을 은혜다, 이것을 인애다, 이것을 자비다, 이것을 사랑이다, 그렇게 성경은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림 언어라고 그랬어요. 숫자 값이 확실해요. 익숙치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나 알파벳을 하나씩 공부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그때부터 내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내 삶 속으로 어느 순간 훅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토라가 어렵고 설교가 어려워요 한다는 얘기는 뭐야? 토라 관점에서 얘기하면 내 듣는 귀가, 내 보는 눈이, 내 말하는 입이 뭐예요? 그쪽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즉 관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익숙치 않으면 우리는 다 어려워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말하게 하는 관점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그 과정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여정.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는 대풍의 쓰나미에 합당한 삶을 사시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 토라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본인들이 결정을 하셔요. 해트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풀어질 때 그래서 바보가 아닌 것, 자인이 아닌 것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로 보고 샬롬하고 축복을 주는 것이 내 삶에서 쏟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축복을 쏟아내지 않는 삶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생각, 이성 속에 있는 것을, 지정의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셔야 돼요. 쏟아내셔야 그분의 거룩으로 채워가실 수 있어요. 자, 사랑은 감정일까요? 의지일까요? 이성일까요?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은 어떤 뜨거운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사랑은 이웃에 대한 그 소망으로 가득 찬 이성 속에 담겨있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 감정, 의리 그랬는데 토라는 이성 속에 이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내 이성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해트 속에 그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밀들을 찾아내서 살아가는 삶을 헤세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애, 자비, 은혜, 사랑 다 이걸 헤세드를 푸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해트의 삶이 하나님이 요 삶을 딱 주시기 시작하면 요 해트의 삶을 주시기 시작하면 드디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냐면 소망을 향해서 영원한 삶으로 계속 내가 향해서 가기 시작해. 거듭난 삶을 통해서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아까 해트는 제가 해트 얘기할 때 해트는 뜻 여러 가지 하는데 뭐 또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이라는 뜻도 있어요. 숫자값이 8이라고 했잖아요. 8은 부활을 뜻해. 부활은 그런 의미라.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몇째 날에? 8째 날. 쉐미니 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합하신 모세 오경 중에서 해트의 비밀의 문을 요 문을 열도록 하는데 싸움이 일어나요. 해트의 삶이 이런 거다라고 하고 딱 준 게 혹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어디 5권 중에 한 권. 자,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서 해트의 삶을 이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 어디서 줬을까요? 시내산에서. 그게 출애굽기 19장에서 딱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트의 문을 열도록 출애굽기 19장에서 드디어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딱 줘요. 토라를 줘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딱 보면 뭐가 나오기 시작해? 여러분 얘기는 십계명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 이게 지금 해트의 비밀이에요. 거기에 해트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시작을 했는데
드디어 막 그들 안에서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헤트의 삶, 바로가 준 삶이 있단 말이에요. 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막 속 사람이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준 거하고 바로에게서 왔었던 거고 바로의 습관하고 이게 막 부딪혀서 내 안에 막 전쟁을 막 이렇게 가지고 막 계속 전쟁해서 종집을 딱 끊는 사건이 생겨요. 그게 뭘까요?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종집을 꽉 찍습니다. 왜 여기까지 가냐면 여러분 20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먼저 말씀 딱 기준을 정해놓고 이웃에 대한 법, 뭐에 대한 법 쫙 얘기합니다. 왜 이 송아지 우상 사건까지 막 싸우면서 가냐면 애굽에서 살던 방식은 뭐냐면 바로 방식은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고 봐야 돼. 내가 먼저 있어야 돼. 이렇게 계속 가면 계속 뭐가 안 보이겠어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야.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야. 20장부터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웃이 도대체 나한테 도움이 뭘 될까? 이웃이 도움이 될까? 끊임없이 고민한단 말이야.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그냥 나 좋으라고 내 기분 따라서 예배한 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 해결이 뭐예요? 예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분이 죄의 제물이 됩니다. 뭘 열어줘요? 헤트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보일까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 일어납니다. 헤트가 열려야 누가 보일까요? 주님이 보여요. 모든 것을 내가 뭘로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보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보기를, 왜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헤트를 보기를. 헤트를 통해서 내가 자인의 삶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하자라고 얘기해. 이걸 본다라고 얘기해. 하자가 실제 규정된 삶을, 이걸 하존, 이걸 계시,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드디어 그럼 보는 삶, 자인의 삶이 일상이 되어지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한다. 내 헤트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온 것을 내가 반응해서 빛에 반응하는 삶, 자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인의 삶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바브가 있어야 돼. 계시가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돼. 그게 보여야 자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써놓고 보면 이게 바로 히브리어의 매력이란 말이에요. 아주 신기하며 놀라운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줄 그분 앞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나의 자아가 강한 나라고 하는 존재, 여전히 자기에 묶여있는 나를 그분의 삶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인도해 주는 게 바로 히브리어예요. 그분의 언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는 걸 뭘로 봐요? 눈으로 본다고 그래요. 그럼 토라는 뭘로 본다고 그럴까요? 삶으로 본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육의 눈으로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24장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저게 보고, 저게 하자예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보고, 그걸 다른 말로 바울이 풀어놓은 게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게 하자라. 내가 그분을 보고 하자하고 그런 하존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지금 그들이 70장로들이 있다.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 신의 산에 중턱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어요. 자, 요 부분을 바울이 해석을 고린도 10장 31절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 삶이라고 하는 건 뭐, 내가 이 땅에 사는데 하늘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라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삶을 하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자, 다윗, 예배자 다윗이 지금 오직 원띵 하나를 구했어요. 뭘 구했을까요? 헤트를 구했어요. 헤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뭘 구했어요? 하나님을 보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하자를 구했단 말이에요. 하자.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웃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삶을 구한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걸 구했어요.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저게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하존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파라라는 단어예요. 방자에 행한다. 누구 보여? 바로가 보인대. 바로가 누군지 알잖아요. 하존,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없으면 내 안에 뭐가 보인다? 누가 나타난다? 바로가 나타난대요. 자기 자아가 나타난대. 자, 입도 있어요. 머리도 있어요. 눈도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거, 머릿속, 생각, 보는 것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방자, 바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아 중심의, 바로 중심의 삶이라고 해요. 저 얘기는 바로가 나오면 뭐냐면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뭐라고 그래요?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줘도, 그 사람한테 깨달음을 주고 생각을 줘도 뭐라고 얘기해? 입을 열면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가 딱 등장하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바로가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갖다 드려도 다 뭐예요? 반항하고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언제 바로가 나온다고요? 저 말씀대로 비전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하존이 없으면, 즉 다른 말로 하면 바보와 자인이 없으면, 해트가 없으면 저희 문제가 생겨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즉 바보의 빛이 없으면, 그에 반응하는 자인이 없으면 어두운 삶, 해트도 없는 거예요. 빛의 삶에 해트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빛이 없는 사람을, 비전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경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아로 본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소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자아로 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삶으로 봐야 되는데 삶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사는 게 지옥인 거예요.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하자와 하나님 주신 비전인 하존이 내 생각 속에, 이성 속에 요 부분에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시면 요게 어떻게 바뀌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성 속에,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보기로 하고 하나님 주신 하존, 비전과 계시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걸 가져야 되겠다는 해트를 소망하는 것이 생기면 그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힘 있는 삶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된다고 토라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삶을 하자크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자크,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비전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삶의 목표가 뚜렷해집니다. 이 하자크, 요 부분이 되어지면, 삶의 비전,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소망은 뭐예요? 무슨 직업을 갖든, 무슨 일을 갖든, 힘이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의 삶의 분명한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킴멜 자유의지를 살려놨다. 요 자유의지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 요 삶, 해트의 삶을, 해트를 선택을 하시면 자유의지가, 요 해트를 자유의지가 선택한 것을, 이것을 하그라고 그래요. 절기라고 합니다. 절기는 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예요? 절기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밤새워서 즐깁니다.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 주신 삶을 선택한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기라고 그러고 그걸 명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그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온몸이 기뻐서 춤춘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춤출 때 뭐라고 해요? 빙빙 돌면서 춤춰요. 왜요? 지옥이 끝났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지옥이 끝났기 때문에, 내 삶의 죄책감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서 춤추는 거예요. 이 길은 나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함께 춤춥니다. 왜 이웃과 같이 춤출까요? 그 사람 속에, 이웃 속에서 뭘 봤기 때문에 하자. 그 사람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며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그, 절기 때 되면 전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도 다 뭐예요? 명절로 보내요. 하나님의 명절인데 자기들의 삶의 명절로 보내요. 민수기가 가는데 믿음의 여정은, 광야 여정은 혼자 가지 않아요.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이 가요. 고아가 됐던, 과부가 됐던, 나그네가 됐던, 심지어 기업이 없는 레위인도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게 광야길이에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상처받고 포로된 자들 속에서 해트의 삶을 사는 자들이 함께 섞여서 갈 때 그걸 하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명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 안 받는 법,
쉬워요.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소망하시면 상처 안 받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로,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소망하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아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더 이상 상처 받을 이유가 있다 없다? 나는 상처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을 받는 존재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다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끝냈어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을 받는 존재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생각, 그 의식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해티의 삶에는 고통도 절망도 상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해티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거룩해지는 해티의 삶을 살도록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이 이성 속에서 소망이 없어. 도저히 소망이 없어. 할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소망의 삶, 해태의 삶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해태의 삶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기는 고통도 상처도 슬픔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삶, 이 해티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면 이제 모든 삶의 문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러한 삶, 이러한 해티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